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 하늘이 열려지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믿어져서 정말 하늘이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믿음이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하나 따선지 잡수시려고 시장기만 면하려고 하는 거죠. 주일날 당회할 텐데 점심은 못 드리는데 시장기만 면하게 하려고 초콜릿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 그것도 숨어서 잡수시라고. 지금 때가 그런 때가 돼서 그래. 시장기를 면하시려고 무화과를 따라 잡수시려고 하는데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14절에 그랬어요. 그건 왜 그랬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먼저 맺고 잎이 나중에 난다는 게, 목련은 꽃이 먼저 피고 그리고 나중에 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게. 근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그러니, 주님이 구하실 때 열매가 없으면 그건 심판이에요. 내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 지금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예요. 그걸 명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서 아무 때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주님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주인이란 말이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주 아닌 저주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와서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1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주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그러셨겠습니다만, 이 믿음의 역사, 육신 오신 예수님도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를 따르면, 수학 공식을 따르면 수학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영적인 공식, 법칙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합이고 하나님과 공유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유가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고 모든 인류 역사,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고 마침내는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었더니, 내 기분 감정이었더니, 내 사정 형편이었더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고 그걸 붙잡는 사람이 이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게 믿음의 역사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런 말씀이 주기도문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늘과 땅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늘의 역사가 땅으로 임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부터 임하는가 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가정에 나타나고, 친척에 나타나고, 이웃에 나타나고, 직장에 나타나고, 사업에 나타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적인 개념이 바로 하늘의 역사가 땅에 임하는 게 믿음의 역사인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 땅의 것은 그림자 같다,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성소를 건축하게 하셨는데,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게 본체고 땅의 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하늘의 걸 진짜 보고, 그리고 하늘의 성소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걸 보고 땅의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 하늘의 실체, 본체가 있고 땅에 이제 그림자, 형상이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문제에다 적용을 하면, 문제가 땅에서 큰 것 같은데 이건 그림자고, 진짜 본체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고, 산을 움직이려고 하면 힘들고, 본체를 움직일 때 산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전기빛이 비치니까 그림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한쪽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를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봐야 그림자가 안 움직여요.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본체인 사람을 떼밀면 돼요. 사람이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인데, 그러니까 여기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산을 옮기고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말이지.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은 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지. 근데 이게 뭘 말씀하는 거면, 영적인 역사, 하늘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본체를 움직이면 그림자는 따라 움직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그걸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서, 큰 산 같은 골리앗을 보고서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렇고 그 장군이었던 아브넬도 그렇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 조그만 소년 다윗, 10대 소년 하나,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러 맞짱 뜨러 나가는데, 이 다윗이 뭘 의지하고 나가는 거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본체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을 누가 움직일 수 있느냐, 누가 때려눕힐 수 있느냐, 다윗이 때려눕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걸. 그게 삶의 현장에서 사자와 곰을 자기가 물리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봤다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 능력, 내 재주, 내 경험, 내 돈,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는 해결한다는데, 이게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방법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47절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본체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이거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이 어떻게 여기 뼈다구 있는 이마에 박히겠어요? 그냥 맞고 떨어져야지. 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달겨들어도 두려워서 안 되고 벌벌 떨고 도망갔는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니까 그 앞에 큰 산같이 떡 버티고 있던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더라니. 움직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옮겨지더라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늘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골리앗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재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문제가 없으면 왜 염려하고 근심해서? 그럼 다윗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조그만 다윗에게는 더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늘의 역사에 영이 열려지고 하늘의 역사가 열려지니까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걸로 안 돼. 이게 모형과 그림자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했는데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아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됐는지 내 심령의 믿음의 상태가 바로 됐는지 그걸 점검하고 그걸부터 바로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더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솔로몬의 옷보다도 영광스러운 백합화로 만들어주신 것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지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믿는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시면서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라. 그걸 점검하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못하겠습니다. 사정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자기중심이라서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은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 이걸 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말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그 이전에 22절에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하고 믿어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과 공유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내일 결혼할 건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유예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딴 주머니 타는 건 반칙이에요. 그렇잖아요. 딴 주머니 차셨거들랑 말이 잘 안 나오네. 딴 주머니 찬 것들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찬 거 가지고 계시거들랑 주께 뭐라 그럴까 그 신고하고 주님께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거 도움이 안 돼요. 정말이 그게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의 모습을 신랑과 신부의 계약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유예요 이게.
주님 것이 내 것이라고. 진짜 그게 믿어져야 돼. 내 것이 주님 거이고. 이게 굉장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거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시고 공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루는 것이 영적인 역사고 사랑의 역사의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양쪽이 다 딴 주머니 차고 딴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건 하나라고 볼 수 없어요. 돈이 더 중요하지 사람보다 그건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공유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듣고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야,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있어. 근데 지금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 지금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지금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진짜 그런가 졸려 죽겠고 피곤하고 정신이 번쩍 나야지. 하늘이 열려진 사람은 절대로 설교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간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이 하늘의 역사,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예요. 그걸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실 때 오늘은 목사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그 말씀 믿음의 기도, 하늘이 열려지는 기도 그거 하실 거다. 그거 알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말씀. 근데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역사고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지. 자기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출애굽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지. 홍해바도 주님이 하셨지. 여리고성 주님이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갈렙이 했냐 그런 얘기.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23절 24절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그대로 될 줄로 믿어라 그런 말씀.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되면 하늘에서 열려져서 통한단 말이죠. 땅에서 막혀 있으면 내려올래도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내려오질 못한다 그러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생각 안으로다가 능력 안으로다 자꾸 한계를 지려고 내가 될 만한 건 믿고 내가 안 될 것 같은 건 안 믿고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내 안에 가두고 내 능력으로는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갇힌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그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걸 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뭘로 해야 돼? 믿음으로 풀어야지.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내 재주, 내 능력, 내 사정, 내 형편 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안 하면 그러면 자기가 막고 있는 거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어야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부부가 모여서 되고 두세 사람 모여서 자녀들까지 모이면 더 좋고 목장에서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하늘을 여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걸 믿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왜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드느냐?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서 믿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고민해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꾀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봐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야, 이게 이 뜻이구나. 아유, 그럼 나도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겠네.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면서 에레미야 33장의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모세가 시작했습니까? 다윗이 시작했습니까? 사도들이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늘의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역사가 아니에요. 크고 은밀한 역사, 알지 못하고 큰 역사인데 인간으로 얘기하면 기적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주 세게 기도할 수 있으시겠지요?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 기분이 어떤데 내 사정이 어떤데 이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육신을 따르는 거고, 말씀이 오늘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기분 감정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가지를 더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라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 막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거 몰라서 맥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면서도 고집 피우고 기분 감정 따르면서 막힌 담들을 헐지를 안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거 있으면 다 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혐의가 있거든, 아무에게 의심이 되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땅에 막혀 있는데, 관계가 막혀 있는데, 땅에서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늘이 열립니까? 신앙은 예수님의 생명인데 생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열려 있어야 사랑이 바로 되고, 그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게 막혀 있는데 그냥 지나가려고는 육신의 감정의 차원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 같고 믿습니다 하는데 뚫려지지가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가 막혀있고 부자관계가 막혀있고 믿음의 형제자매 관계가 있고 가까운 사람들 친구 동료가 막혀있어요. 이거 풀라고 해도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 이상하지요. 왜? 미운 건 미웠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솔직하고 정직한 건 줄 알고 난 그렇게 못한다고. 근데 막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니까요. 예수님은 다 풀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다 풀어놓으신 거 우리가 막고 앉아있으면서 그걸 안 해준다 그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정 형편을 알고 영적인 상태를 대충 알고 그런데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중에 안 풀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하면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풀려고 해도 그걸 풀지를 못해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이 몸을 찢고 상하셔서 죄악으로 막힌 담을 다 헐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주시고 이제는 이방이다 유대인이다 상관없이, 너다 나다 상관없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생명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너 따로 나 따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나가고 부모 따로 자식 따로 나가는 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막힌 담을 더 헐어줬다니. 여기 너무 많이 막혀 있어요. 여기 너무 많이 붙잡혀 있어요. 응어리절 있어요. 평생 풀질 못해요. 그리고 하늘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로 다 열어놓으셨는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들을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땅에서 열려야 하늘이 열려진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는데,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기분 감정 따르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뜻도 의미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어렵고 힘들고 다 침람 삼려 죽고, 자기도 마누라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자기 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정말 이유도 뜻도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했으면 왜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면서 자꾸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래. 자기는 안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 자기는 안 그랬는데 자기 의로 붙잡혀 있던 거 이것까지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도 열리고 눈도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는데, 이게 중요해요. 절대로 그냥 없어요. 맥힌 게 있으면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막힌 거 그거 욥을 통해서 화해의 기도, 용서의 기도, 그 기도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거 욥한테 또 그 기도해 주라고, 맺힌 거 풀어라 그런 얘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런 말씀, 열라 그런 말씀, 다친 거 매인 거 열어라 그런 말씀. 그리고서 그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해 주셔도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사단의 종로로 돼요. 그걸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로다가 메인 담이 메인 것들 이거 풀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고, 맺힌 것들 있으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내 막힌 게, 사람하고 막힌 게 뭔지, 믿음으로 불신앙으로 막힌 게 뭔지 생각나고 기억되게 한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심정 가지고 들은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긴가민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으로 깨어서 말씀 받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 숭배가 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게 사랑인데,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열리고 주변 관계가 열려서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내 심령부터 보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원에서 어디서든지 다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오늘 성령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맺힌 것이 풀어지는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도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